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 열어주시고 우리를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침례 요한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침례 요한은 처음으로 의로운 분이 자기 앞에 서서 침례를 받으시려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양심상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 앞에 서자마자 자신이 그분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런 깨달음은 비단 요한에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구라도 순결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본다면 무릎이 힘을 잃고 그분 앞에 엎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분을 처음 인식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함으로 망하게 되었나니 내 눈이 곧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였더라. 몸에 악취가 나는 사람이 은은한 향기가 가득한 식당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의 악취를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먼지가 가득한 사람이 먼지가 하나도 없는 고급 백화점에 들어서면 바로 자신의 지저분한 행색을 인식하게 됩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즉시 자신의 죄를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죄가 훨씬 적다고 스스로 미안하던 사람도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뿜어내는 썩은 악취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것에 안타까워하게 되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옷이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앞에 선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없앨 수 없는 자신의 죄에 절망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음을 절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자신의 죄의 악취가 얼마나 진한지를 마주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단 하나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경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그 경험입니다. 아직 그 경험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즐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의 기름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금덩어리를 땅속에 묻어두고 기회를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만나 주시도록 간구하시고 몸부림치시고 우십시오. 애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율법의 모든 제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단면들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에 있는 모든 제사를 성취하셨습니다. 또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통해서 구약 성서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페인이라는 학자는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191개의 예언 성취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게에서 태어나실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것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등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은 30개의 배반을 당하실 것과 십자가에서 당하신 많은 고난들이 구약 성서에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재판장이 죄인에게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 그 장면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혼자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 귀한 예언의 성취와 함께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중요한 예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교회 위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그 뒤에 있는 성경들이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나라에까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 미국까지 전파되었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교회에 부어주지 않으셨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모두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신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에빌린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미국이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어야만 했던 이유는 침례식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례식 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부리심을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적인 겸손의 모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침례 주는 것을 거부했던 요한이 겸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겸손의 모양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요한이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서 이루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성도이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가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가 이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늘들이 열린 것이고 둘째는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 하나가 아니라 하늘들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하나인데 또 다른 하늘들이 있고 그 하늘들이 열리는 일이 성경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예수님께서 정말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이르러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그 모습이 불과 같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 향해서 새로운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주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도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했던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서 방금 튀어나온 사람과 같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불같은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가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로 내려와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요, 성령님과 불로 침례를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불과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님께서 불처럼 임하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서 불처럼 임하신 교회인지 우리 교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불과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교회가 있었습니까? 비록 성령님의 불이 나중에 식어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을지언정 성령님의 불이 한 번도 임하시지 않은 교회는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불이 강하게 임하셨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성령님으로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꿈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마다 성령님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다시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불과 성령님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다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불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인정을 받으셨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들도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이 더 힘이 듭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생각나는 동물이 있는데 바로 고슴도치입니다. 이정하 시인이 고슴도치 사랑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일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사랑했네. 추위에 떠는 상대를 보다 못해 자신의 온기만이라도 전해주려던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상처만 생긴다는 것을 알았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교인들 중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구절에서 제가 교인들 간의 상처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으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 식사를 하던 가룟 유다였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환호하던 백성들은 며칠이 안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믿으실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요, 다른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본이 되신다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믿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사람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저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친절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를 가장 많이 실망시키고 가장 깊이 낙담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를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실망시킬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할 때도 몇 가지를 조심합니다. 그 중에서 성적인 타락의 가능성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제 가족이 어떤 여성과도 밀폐된 공간에 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을 때는 문을 항상 열어둡니다. 저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되도록이면 여성과 단둘이 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하고 갈 때 제 가족이 아닌 어떤 여성이라도 조수석에 태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의 마음이 시험에 드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 자신을 믿지 않는 제가 다른 사람은 얼마나 믿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만 믿고 되도록이면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실망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뢰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신뢰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신뢰한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신뢰한 우리도 잘못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 와서까지 사람들을 의심하고 믿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어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서, 그 사람이 집사라서 믿어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직분을 보고 믿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기대치를 낮추십시오. 그 사람에게 가지는 기대치를 낮추면 실망도 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슴도치의 가시 같은 부족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에티켓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려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고 마음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차 열쇠는 여러분이 잘 챙기십시오. 도둑질이라는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고슴도치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이정화 시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안고 싶어도 안지 못했던 그들은 멀지도 않고 자신들의 몸에 난 가시에 다치지도 않을 적당한 거리에 함께 서 있었네. 비록 자신들의 온기를 죄송합니다. 다 줄 수 없었어도 그들은 서로 행복했네. 행복할 수 있었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적당한 거리를 지키십시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봐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거리를 지킵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할 분량만큼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줍니다.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을 믿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의 가시에 찔릴 것을 알고도 가까이 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의 가시에 기꺼이 찔려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목사님, 그럼 교회 생활이 너무 외롭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원래 외로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시에 찔릴 준비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고 다가갈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장 17,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신뢰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교제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든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낮추신 적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Jesus said,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100% 신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이견이나 다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성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만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덕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언제나 오르시고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